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5회가 되겠습니다. 팔복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팔복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행복의 비결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저의 고향이고 본질이거든요. 어느 시간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 27절은 저를 찾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은 세상과 나의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으로 있을 때는 감동만 있을 수 있고 깨달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나를 잊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 만들어진 가짜 나를 보면서 항상 탄식하던 나를 어느 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됐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체와 하나 되는 거구나. 이런 가치관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버거웠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본질로 돌아가기를 가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은 알고 보면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본질로 가야 행복한 거거든요.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팔복 중에 5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죠. 자, 본문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 중에 4개의 복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둘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 셋째는 온유한 자의 복,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었습니다. 이 4가지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창세기 1장 27절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본질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주로 1장 28절의 복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은 항상 창세기 1장 27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 참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는 복,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사는 복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복이고 본질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28절의 복이 이루어져요. 가정의 복, 삶의 현장의 복, 만물을 다스리는 복, 이런 복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27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28절만 이루어지면 이건 불행한 복이 되는 거예요. 본질의 복이 없기 때문에요. 솔로몬의 복이 바로 이런 거죠. 그가 맨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7절의 복을 먼저 누립니다. 1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본질적 복을 받은 다음에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을 얻는 복을 누린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본질을 떠납니다. 세상에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을 떠나고 나서 세상의 복만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을 떠나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그의 삶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통해서 28절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팔복의 특징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5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마 이제는 팔복을 보실 때마다 본질이 뭐지? 여기에 본질이 뭐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이 말씀의 본질은 뭐지? 이거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또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먼저 우리가 사전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랑할 긍, 자랑하다, 또 민망하다, 또 구제할 휼, 불쌍히 여기다, 근심하다, 동정하다, 돌보다, 이런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망하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자랑할 때, 자긍심 이럴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만은 민망하다, 또 불쌍히 여기다, 또 동정하다, 돌보다, 자비롭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가만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이 사람이 또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사람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 또 나를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모두가 다 긍휼히 서로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면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가난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거나 하는 모습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나타나는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지만 그러나 인간이 불쌍한다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정말 불쌍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부자로 사는데 아니 내가 왜 불쌍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을 보면 불쌍한 거죠. 본질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이유는 이 본질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현실적인 거는 긍휼히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본질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망가져 있는 거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이 망가지면서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고아처럼 되어버려서 불쌍한 존재가 된 거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을 떠난 이후 모든 인간은 목자 없는 양과 같게 되었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그게 불쌍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죠.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난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모르는 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서 웃고 즐기고
결국은 계속 하루하루 가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 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살면 뭐 하겠어요, 이게. 결국 마지막은 그 길로 가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 불쌍하고 가련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걸 알고 계세요. 주님은 본질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왜 불쌍한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린아이 하나를 보게 됐어요. 한 6, 7살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머리에 이상이 생겼고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도 보통 한 6, 7살 되면 뭐 알만큼 알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뭐 자기 이름이 뭔지. 그런데 간호원들하고 같이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처음에 즐겁게 놀 때는 전혀 불쌍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가 이게 그런 기억이 잃어버려서 다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저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도대체 내가 왜 왔는지, 난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삶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본질을 찾도록 도와야 돼요. 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할 거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저 사람이 범하는 거 나도 범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나도 행동하고. 인간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뒤따라가면서 그 사람 뒷꼭지 보면서 욕을 막 실컷 하죠. 그런데 또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내 뒷꼭지를 보고 또 나를 비난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잘났다고 할 거 없이 서로를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질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네. 자, 이 시간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인간이 불쌍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